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30날, 내일이 금요일 31일. 공부합시다. 우리 어저께 한 거에 이어서, 우리 지금 7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확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확신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 확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 그러면 과연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꼭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하늘나라 가는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1800년도 그때 목사님들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꽃의 문제다. 꽃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나서 핀 그 꽃이 바로 그 하늘나라 가는 확신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제 칭의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피로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령 그 예를 들자면은 그 바위 속에 금맥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조금 금이 들어가 있는 그 큰 바위 덩어리 안에 금이 조금 신랄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큰 바위 덩어리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금이 아닙니까? 금은 금입니다.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근데 지금 이제 꽃의 프라블럼이, 이제 꽃의 문제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구원을 받고 나서 그것이 눌려져 있건 숨겨져 있건 하늘나라 가는 건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뿌리로 있던 믿음이 꽃을 피기 시작을 하는데, 그 꽃 피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다. 그러면 그 꽃하고 하늘나라 확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이제 그 꽃의 문제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그 하늘나라 가는 확신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제 이 한국 땅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의 하늘나라 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주여 듣는 자들 축복하옵시고, 이제 귀로 들을 시간과 그 마음을 주셨으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 말하기를, 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은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냐, 특권을 아직도 내 거를 못 찾았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는 내가 평화스럽게 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평화 없이 불안에 떨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은 어떤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뿌리에서 꽃이 펴서 어떻게 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5분, 20분 있다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 뿌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확신, 그 꽃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예를 갖다가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혈류병을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려고,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손을 뻗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뻗었습니까? 내가 이거 터치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가 혈류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돌로 쳐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흐르는 병이 있는 사람은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하고 앉아 있는데 그 군중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내밀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합니다. 무서움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옷자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 7장 56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유대 지방에서 돌로 친다라고 할 때는 돌이 그 자갈이 아니라 이만한 돌입니다. 이만한 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돌을 던지면 실수를 안 해요. 정확하게 맞아요. 스데반 집사는 그 돌멩이가 날라와서 돌멩이가 자기 몸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피 흘리는 여인이 떨면서 손이 나가는 것과 스데반 집사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손을 내미는 혈류병의 그 여인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혈류병의 여인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됩니까? 손을 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뭐라고 이제 외치냐면은 cry out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온몸에 힘을 다해서 악을 쓰는 것 같이 큰 소리 지르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강도가 그 말을 할 때에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만약에 그가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올 겁니다. 욥기 19장 25절, 그 다음에 욥기 13장 15절 같이 나는 나의 주가 살아있는 것을 믿노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나는 내 주가 지금 저 위에 계신 것 믿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그가 나를 죽게 내버려 둘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그 욥기에 나오는 그 19장 25절, 그 다음에 13번째 장 15절입니다. 그 강도와 욥은 확실히 하늘나라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강도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 안에 한 줄기 금맥이 숨어 있는 것 같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말이죠. 그거. 이제 조그맣게 시작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욥은 나는 믿는다. 즉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된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꽃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욥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났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마태복음 14장에 쭉 보면 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고 하시죠. 이제 5,000명 먹인 다음에 건너가시죠. 그러고 나서 풍랑이 불어가지고 이제 배가 흔들기 시작하고 주님이 지나가다가 그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여 나를 걷게 하옵소서. 오케이 와라. 베드로가 처음에 걷다가 풍랑을 보니까 진짜 어떤 풍랑이었습니까? 앞뒤로 10m입니다. 좌우로 10m입니다. 한 4, 5층 건물이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 좌우로 바람을 이제 느끼면서 그거를 보면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주님에게 이제 울부짖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것과 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늘나라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한 이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할 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4장에서 유태인들 앞에서 자기를 금방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나를 구하소서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 꽃이었습니다. 죽어도 하늘나라 확실히 간다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뭐야 그 마가복음 9장 24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할 수만 있사오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만 있다니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하는 말이 있죠.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것과 로마서 8장 33절 34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번째 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구원함을 택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누가 감히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 누가 감히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그 엄청난 말이죠. Who is that? The condemneth. 라고 하는 말, 미국 신학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죠. 그 아버지, 내 없는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바울 선생이 누가 감히 아니 바울 선생은 애초서부터 믿음이 좋았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이 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믿는 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깜깜한데 앞이 안 보입니다. 그 믿는 자가 와서 바울한테 안수를 한 다음에야 눈에서 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에 바울 선생이 어땠습니까? 깜깜한 가운데서 오직 부르짖는 건 주여 어떻게 계시나이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귀신들은 아예 아버지같이 바울 선생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 1장 12절 4장 8절 보니까 이제 나의 때가 왔다. 관제의 부음이라 그럽니까? 이제 나의 때가 왔고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즉 확실히 하늘나라를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뿌립니다. 그러나 꽃이 피니까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믿는 자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도 제가 길거리에 나갔다가 아침에 이제 도넛하고 커피하고 먹이고 나서 9시에 다시 나와가지고 누굴 좀 만났습니다. 근데 거지는 거지인데 제가 자세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다운타운에서 미션하는 기관들이 이제 쭉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애입니다.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알아서 내침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속 내용을 다 아는데 저보고 오늘 이제 아침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아주 좀 많이 듣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바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나를 바보라고 칭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넌 바보가 아니라 병신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만 눈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걔 그 눈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나? 라고 해서 이제 가만 듣고 앉았습니다.
자, 그럼 내가 바보 병신이라고 이제 네가 나한테 말하는데 그럼 이유를 좀 대봐라 라고 했더니 너는 돈이 안 보이니. 무슨 돈?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 미국의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거지 사업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쫙 해줍니다.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고 쟤네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걔는 그 안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이 안 보이니? 너 병신이고 너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돈보다는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는 찾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제 1번, 하나님이 나를 이걸 시켰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거지들 생애에 그 생활에 변화가 되는 것이 있나? 그 두 가지만 본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눈이 촉촉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서 네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다. 너 여기서 거지 해가지고서 돈 버는 애들 너 죽이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 많다. 근데 너를 지금까지 안 죽이고 26년 동안 보고 있는 이유는 네가 진짜 목자라서 너 죽이면 재수에 온 붙을까봐 안 죽이는 거야. 뿌리는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꽃은 뭐였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거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처음 온 거지들이 제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말이 야, 저 동양 사람이 하는 말이 왜 마음이 뜨거워지니? 그러니까 다른 거지들이 하는 말이 쟤는 우리 동네에 있는 단 하나 진짜 목사 임마. 하나님이 제게 듣게 하시는 그 칭찬이었습니다. 즉 믿음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할 때는 하늘나라를 보지 않으면 그 꽃은 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해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그 가는 동안에 겁나서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면 안절부절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 가는 확신을 성령 하나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꽃이 핍니까? 어떻게 꽃이 피냐면은 우리가 하박국 세 번째 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저 무화과 나무에 무슨 소득이 없고 뭐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 있을 때에 뭐를 이기게 됩니까? 가난과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부인과 세 딸을 배가 침몰해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남자가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뭐죠? 여보 그 470장 어떻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걷기 아니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거 처음에 시작 어떻게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난해도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찬송가 가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 불후에 그 찬송가가 나옵니까? 바로 꽃이 핀 겁니다. 꽃이 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꽃이 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은 굉장히 심한 슬픔에서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왕기 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수남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쉬는 집이 있는데 그 수남 여인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늘 평안.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가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방 부인과 딸 셋을 한꺼번에 잃은 그 남자의 영혼에서 나온 그 가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수남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부잣집 하나님께서 집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제 거기서 머무르고 계셨는데 엘리야가 하루는 가만 보니까 이 집에 뭐가 없냐 그러니까 애가 없네요. 그 게하시가 애가 없네요. 그러니까 당장 그 부인을 부릅니다. 그 부인이 방문 앞에 섰을 때 네가 내년에 애를 낳으리라. 애를 낳습니다. 좋았겠죠. 애가 없다.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꼬마 때 죽습니다. 그 꼬마가 이제 아빠하고 나가서 일하는데 같이 놀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데려가라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왔는데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죽은 아이를 엘리야가 자는 그 침상에 뉘어놓고 마차를 챙겨서 갈멜산으로 엘리야를 만나러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저거 오는 건 누구야? 그랬더니 그건 뭐지 부잣집 하나님이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라. 게하시가 가서 다 평안하냐? 그러니까 그 부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평안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꽃을 펴서 하늘나라를 봤을 때 나오는 것이 지금 애는 죽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가 됩니까?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한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애 달라 그랬냐고. 그 애가 죽었다고. 당신이 가야 됩니다. 가서 애가 깨어납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어떤 꽃이 핍니까? 이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즉석에 얻어 터지고 감옥서 제일 아래층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받고 갔는데 가서 즉석에 얻어 터지고 감옥서 제일 아래층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찬양을 하니까 감옥 문들이 열리고 이 창고들 그 발에 있는 그 고랑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이 1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다음날 나가서 이제 죽어야 돼요. 감옥소 안에서 베드로가 잠자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만 나가가지고 목이 날아가야 돼. 근데 그 감옥소 안에서 감옥소 안에서 오른쪽에 하나 자고 왼쪽에 하나 자고 그리고 베드로는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 자고 있어.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이 자고 있어 이러고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에서든지 웃으면서 그 위험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꽃을 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욕먹는 것들, 우리의 앞에 이제 조상들이 큰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했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기쁘게 받습니다. 기쁘게 받으면서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금?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큰 환난 앞에서 기쁘게 인생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인생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건 분명하지만 저는 큰 위험 앞에서 멋있게 폼 잡다가 죽고 싶습니다. 비겁한 것 같이 뒤에 숨어가지고 이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늘나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꽃이 핍니까? 그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 큰 몸의 질병이 왔을 때에 칼이 내 목에 날라올 때에 그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죽는 것은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이 있으리라. 이제 제가 번역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그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I desire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하고 싶으나 내가 여기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큰 시험 앞에서 용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와라 해보자. 나는 하늘나라 가는 그 꿈이 있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우한 폐렴 와가지고 죽어가는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몇 사람이나 목사가 있다면 목사 100명 가운데 몇 사람이나 우한 폐렴으로 죽어가는 집에 가서 예배 봐 드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나 장로 권사가 교구장이고 구역장인데
우리 예배 좀 봐주세요. 갈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들 어떡할 줄 아십니까? 전화기 켜놓고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보세요. 이런 거 안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이 살려둬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가 가지 않아서 그들이 하늘나라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살려두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입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전화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보세요. 오케이. 화면 보세요. 화상통화 하세요.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피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늘나라를 확실히 봤다. 내가 분명히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신하고 나는 이미 하늘나라 가는 거 봤다. 하늘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Protection and Provis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왜 목사가 됐고 왜 장로가 됐고 왜 권사가 됐습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전화기 뒤에서 숨을 거면 뭐하러 목사하고 뭐하러 장로하고 뭐하러 권사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어디서 핍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숨이 무섭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도망가서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만 용감하게 부딪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몸으로 느끼고 간증거리가 나오고 거기서 남들에게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믿음의 바탕이 있는 분들 꽃을 피게 하옵소서. 이것을 보는 분들 아버지여 하늘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늘나라를 보아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옵시고 죽음을 반갑게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제 한국 땅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나가서 일할 기회가 찾아오고 있나이다. 목숨을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던져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두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저희 식구들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